성인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9장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17장과 18장은 음녀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은 이 바벨론을 보며 강하다 합니다. 그 바벨론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놀란다 그러거든요. 이 바벨론은 화려하고 부유하고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강한 권세를 가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크고 강한 이 바벨론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은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19장에서는 이제 전혀 다른 장면들이 나오게 되죠. 19장에서는 이 무너지는 세상에 대한 장면이 아니라 이제 준비되는 신부의 모습을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심판의 울음소리 대신 하늘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모습. 우리가 조금 공백이 있었지만 18장은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그런 소문들이 막 일어났다면 지금은 이제 하늘에서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먼저 1절을 보면요.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2일 후에 할 때 이 일은 바로 바벨론의 심판 이후를 의미하는 거죠. 이 바벨론은 영원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악의 체계를 무너뜨렸을 때 그 고백이 어떻게 나오냐면 할렐루야로 탄성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 할렐루야는 우리가 잘 알듯 히브리어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할렐루야를 많이 외치지만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신약 성경 가운데서는 유독 계시록에 이 할렐루야가 많이 등장하죠. 왜 하늘이 지금 이 시기에 할렐루야 하며 이 찬양을 하고 있을까요? 2절에 보면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라고 이렇게 말해요. 2절을 보면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장면을 보고 하늘에서는 할렐루야라는 찬양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공의와 보응에 대한 찬양의 반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날 심판의 날에 모든 원수들을 갚으십니다. 그 억울함으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 그 원통함으로 그 원수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던 그 모든 일들이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공의로 완전한 공의로 갚으시죠.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완전한 공의로 갚으심과 동시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간직하기 위하여 했던 헌신과 우리의 인내의 삶 또한 하나님은 보응하십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공의에 의함과 또 하나님의 보응에 의한 그 참된 만족을 경험하는 그날은 우리에게 이런 참된 만족을 경험케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렐루야라는 탄성이 나오게 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격하게 되는 것들을 순간 딱 느낄 때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들이 나오듯 마치 이날에 수많은 무리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그 무리의 눈앞에 마침내 그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은 비로소 그 원통함과 그 인내의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그 참된 할렐루야 그 찬양의 날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동시에 우리는 예수가 오시는 그 재림의 날, 세상으로 말하면 종말의 날이 세상이 보기에는 멸망의 날이고 종말의 날이고 저주의 날처럼 보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할렐루야 외치는 그런 찬양의 그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감정적으로 이런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우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공의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세상을 보며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왜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으냐? 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침묵하시는 것 같은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저런 것보다 그 날은 그 악인이 잘 되는 날이 멀지 않을 것이다. 그날은 그들은 반드시 심판이 있고 지금 이 세상 가운데 너희의 그 눈물과 그 수고와 인내와 헌신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이다 라는 그 위로를 주시는 것이죠. 이 4절을 보면요,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죠. 그리고 이렇게 외쳐요. 아멘 할렐루야 라고 말해요. 여기서 아멘이라는 말 우리가 또 잘 알죠. 이것은 진실로라는 말이에요. 참으로 그렇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게 그냥 우리는 지금 그냥 누군가 막 주목하듯이 막 이렇게 막 부흥하다 보면은 갑자기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으로 막 이렇게 습관처럼 하지만 이거는 완전한 고백이에요. 아멘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진실로 동의합니다. 그 심판을 바라보고 그 심판의 날에 공의와 보응이 일어나는 그걸 바라보며 할렐루야 외칠 때 하늘에서의 화답으로 아멘, 진실로 그것이 옳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동의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늘은 하나님의 심판에 동의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심판에 진실로 옳습니다 라고 동의하죠. 그런데 땅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에 불만을 가집니다. 동의하지 않아요. 불편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재앙들, 심판의 징조들을 막 나타날 때 보면 하나님은 여러 징조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오실 때가 다 되었다라고 막 말하지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고통에 고통스러워하지만 여전히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장면들을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늘과 땅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마지막 때에 대한 그런 차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7절에 보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이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고 말해요. 여기서 어린 양은 우리가 잘 알듯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신부는 무엇입니까? 좁게 보면 우리 성도들의 신부로서 또 크게 보면 교회가 신부다라고 말하죠. 성경은 반복해서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를 또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바로 신랑과 신부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구원의 완성은요, 단순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목적은 맞아요.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 참된 평안을 경험하며 사는 것, 진짜 심판의 날 때에는 완전한 할렐루야라는 탄성이 나올 만큼 완전한 참만족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 마지막 때에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금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이 땅의 위협이 아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연합, 신랑과 신부와의 연합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그 인생이 달라집니다. 기존에 어떻게 살았던 했던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인생은 새롭게 출발하는 출발점이라 그러죠. 그런데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연합되면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새롭게 출발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라는 표현이 있어요. 신부는 준비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준비되어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 때를 기억하며 매일매일 하루하루 이렇게 준비되어 가는 그런 과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준비합니까? 교회가 단순히 사람이 많아지고
뭔가 풍요로워지고 이런 것들로 우리는 우리는 세상에 살기에 거기에 관심이 많이 가지게 되지만 사실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 하나입니다. 거룩함이에요. 신부는 신랑을 기다릴 때 단 하나를 준비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정결, 자신의 거룩을 준비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우리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자세히 나누고 싶지만 언제 신랑이 올 줄을 몰라요. 오늘날처럼 미리 전화를 해서 내 지금 갈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은 신랑잔치는 이렇게 하는 거래요. 유대인은 보통 약혼을 합니다. 먼저 약혼을 하고 그래서 이제 1년이고 2년이고 가서 이제 신랑은 이제 약혼을 한 후에 신랑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신부를 맞이할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집을 새로 지어야 되고요. 그렇게 신부를 데려올 준비를 합니다. 가정을 꾸리.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 보면 신랑의 아버지가 어느 순간 신랑에게 이제 신부를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은 그제서야 신부를 데리고 가는 거죠. 연락수단이 없기에 미리 언제 출발할 겁니다 이런 통보가 아니라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신부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되냐면 언제 신랑이 올지 우리 약혼 후에는 언제 신랑이 와도 맞이할 그런 준비, 정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하며 그렇게 신랑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이유이고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은즉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라고 말해요. 이 세마포 옷은요 당시 왕족, 제사장, 귀한 자들이 입던 거예요. 이 옷을 입혀준다라는 거는요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겠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예수의 의를 우리의 의의 옷을 입혔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그 말은 내가 너를 존귀하게, 존결하게,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특별히 이 구약의 제사장들은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섰어요. 세마포를 입고 서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마포는 거룩함과 정결함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합당한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문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해요. 입도록 허락하셨은즉이라고 말해요. 스스로 만든 옷이 아니에요. 신부가 이제 우리는 마치 이런 삶을 사는 것 같아요. 약혼한 신부, 신랑을 기다리면서 이제 신부가 정결한 옷을 만들어야 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익숙한 것 같아요. 이제 신랑이 신랑을 기다리면서 그 기간 동안 신부는 자기가 정결한 세마포를 마치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신앙생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죠. 세마포를 입도록 입히셨다, 허락하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스스로 만든 옷이 아닙니다. 이것은 허락된 옷이에요. 이 세마포는요, 아까 그랬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입는 거다 그랬죠. 그래서 아무나 입을 수 없는 옷이기도 합니다. 분명한 허락과 자격이 갖춰져야 되는 옷이에요. 우리는 그 자격을 세마포를 입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자격을 갖추려고 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가 만들려고 하죠. 그러나 이 세마포는 어떨 때 입냐면 내가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니라 그 자격 있는 사람이, 권한 있는 사람이 허락할 때 입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의롭게 되는 옷을 우리에게 입히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과 이 은혜는 우리에게서 있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죠. 또한 이어서 또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이 세마포 옷은 무엇이랍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옳은 행실은 헬라어로 디카이오마타라고 하는데 이거는 복수형이에요. 어떤 행실 하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행실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행실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단번에 한 번에 하는 단회성의 그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꾸준히 이어지는 그런 삶의 열매들을 의미한다라고 말해요. 즉 다시 말하면 순종과 인내와 충성과 믿음의 삶, 이것들이 우리는 이 땅에서 꾸준히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인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행실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삶, 순종, 인내, 거룩, 믿음의 삶은 우리에게 옳은 행실인데 이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은 반드시 삶의 변화를 낳기 때문에 이 세마포, 이 옳은 행실은 무엇이냐면 구원에 대한 열매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아닌 열매다라는 겁니다. 세마포는 단지 예배당 안에서, 교회 안에서만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세마포는 우리의 삶 전체에서 이제는 우리는 세마포로 단장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정직함,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 은혜를 받다 보면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반응이 있다 보면 지나가다가 아무렇지 않게 뭐 이렇게 주머니에 뭐 꺼내다가 휴지 딱 때마침 찌꺼기가 있네, 그죠? 이렇게 딱 하면 우리는 보통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흘려내리고 지나가는데 하나님 은혜에서 어떻습니까? 가다가 왠지 찝찝해. 다시 줍잖아, 그죠? 이런 보이지 않는 정직함,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고, 또 우리가 때로는 눈물로 기도하는 그때도 생기고요. 또 어떤 상황에 따라 우리가 쉽게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의 자세, 태도도 우리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려는 삶으로 되기도 하고, 또 끝까지 견디는 충성,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세마포 옷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제 다 되어 가면요, 이제 혼인잔치를 보여줍니다. 9절에 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해요. 세상은 세상의 잔치로 사람들을 불러요. 쾌락과 물질, 바벨론의 이런 잔치로 사람들을 부르죠.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의 잔치를 기대하며 가죠. 세상에서의 고난을 기대하면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다 세상에서의 잔치를 기대하며 세상을 향해 가죠. 그런데 그 끝은 무엇입니까? 그 끝은 멸망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많은 사람이 꺼려하는 곳이고, 별로 기대하지 않는 곳이고, 세상과 반대되는 곳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곳은 바로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해야 하는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정하고 결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잔치를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는 혼인잔치, 이제 장차 있을 그 혼인잔치를 기대하며 지금 나의 정결과 거룩함을 유지한 신부로 그때를, 신랑이 오실 때를 기다리는지, 우리는 그 결단, 그 믿음의 선택들을 하는 삶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하늘의 모습을 보면요, 요한은 감격합니다. 감격해서 천사 앞에 엎드립니다. 10절에 보면요, 그리고 그럴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너무나 당연한 소리로 들리지만 사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영광스러운 천사라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 돼요.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도 의도하진 않지만 사람을 높이고요, 어떤 능력을 높이고요, 어떤 기적을 사모하며 높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역자들을 따르며 높이기도 하고, 또 하나 자기 자신을 높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루어 가고자 하는 오늘날 익숙한 이런 신앙의 형태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에 두고는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도 함께 올라가고 다른 것들을 함께 높이는 그런
것들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참된 신앙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바벨론을 자랑합니다. 바벨론의 잔치를 자랑합니다. 화려함과 성공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부의 세마포 옷을 찾으십니다. 그 입혀주신 그 세마포 옷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 마지막 날에 남는 것은 세상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렇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 바벨론의 영광이 하루 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없어져 버렸죠. 마지막에 남은 것은 이런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성도의 거룩함, 성도의 그 세마포 옷만이 마지막에 남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입혀져 있는, 입도록 허락하신 그 세마포 옷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고 빠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은 날마다 회개하는 그런 삶,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를 돌아보는 삶이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충성하려고 힘쓰는 그런 삶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심을 기대하시죠. 그리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옷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그 약속으로 그 옷을 능히 지키고 그들이 신부로 준비되도록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